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이들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무리가 모난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은 세상의 반대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영역 안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르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강력한 결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이게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은혜도 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안 해봤는데 저희가 요즘 잘 안 했었는데 설교 중에 그래도 찬송가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가사 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가사 보시면서 또 눈을 감고 함께 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2절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 놀라운 고백이죠. 다만 내 비는 말, 이걸 빕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너무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면 그 다음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랑, 지금 말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이것만 붙들어야 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더 좋아하는 거 붙잡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님이 더 좋아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막 하는 수 없이 헌신하면서 하는 수 없이 막 나의 소중한 것을 버려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을 붙들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뭐 하다 살았냐 그러면 막 꺼내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살 때는 막 뭐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그때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결국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면의 충돌, 내가 뭐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나 예전에 이것도 좋았는데, 이 좋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좋아지면서 이 충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확장되는 은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사랑 안에 거할 때 내면의 충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충돌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주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충돌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고 하죠.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속하면 사단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짐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달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단 것을 뺏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던 영역을 하나님이 뺏어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사단이, 아니 죄 지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예수가 다 죄값 치렀다 하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자기의 영역이 뺏기는 거죠.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사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것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미워하기 시작하죠. 미워한다는 표현은 좀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증오한다는 거예요. 증오. 그러니까 내 것이었을 때는 뭐 가만히 뒀다가 이제 하나님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증오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싫어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힘들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세상을 소유한 사단이 내 소유기 때문에 넓은 길을 인도하는 것 같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아주 좁다는 얘기예요.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좁은 문이겠어요? 이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그 뒤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아담을 속이고 선악과를 먹어서 세상 타락을 시키면서 세상 권세를 잡은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탄이 미워하고 증오하니,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주인이 그 주인 집에서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집 밖을 나가면 괜찮은데 그 집에서 계속 있으면 계속 괴롭히니 얼마나 어려워요. 군대가 힘든 게 그런 거거든요. 고참이 계속 내게 속한 그 부하를 막 괴롭히니까 어디를 떠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괴롭히니까 거기가 좁고 협착할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이 좁고 협착하냐 넓고 안락하냐 이거를 보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가?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의 끝이 넓은 생명의 길이면 무조건 그 길을 가야죠. 넓고 막 편안한 길인데 그 길의 끝이 좁고 협착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좁아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생명인데 가야죠. 아무리 크고 넓으면 뭐예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가지 말아야죠. 분명한 것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빼앗기고 나면.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볼 텐데, 그럼 왜 이렇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내 것을 뺏겼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옛날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옛날엔 내 말 잘 들었는데 이제 말도 안 먹혀요. 그리고는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품은 복음은요, 너무나 강력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생명으로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봤더니 이 선교사님들과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일단 교육의 발전이 일어났어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병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중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제중원을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면서 모두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이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녀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권이 확립되기 시작하죠. 신분제가 폐지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외치기 시작하고, 여성들이, 기독교 여성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여성들의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세상 전체가 사실은 반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나라의 정책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요, 신분제 폐지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문제인 거죠.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예배소에 2년 반 동안 이제 복음이 막 계속 가르쳐졌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은데 뭘 합니까? 뭘 하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에 있었던 마술책, 그 비싼 마술책을,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보고 외쳤던 주문책을 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마지막 20절에서 지난주에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세요.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힘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 힘이 뭐가 됩니까? 세력이 됩니다. 어떤 세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세력.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기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이요, 우리나라의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특히 문화계, 그리고 교육계, 각 영역에 이 세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각 영역에서 이 아름다운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코어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갖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건강한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력이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제 빼앗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력을 얻어 확장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확장되기 시작하는 그 세력이 반대를 만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내면의 충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적인 충돌도 만납니다. 근데 아주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세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복음의 세력은 에베소에만 확장된 것이 아니었고,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했더니 아시아 전역으로 이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말씀 볼 텐데 이제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할 때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복음이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확인해 볼 텐데, 바울은 이미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성 가운데 마지막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기가 막힌 게, 로마를 어떻게 가기로 바울이 이때 작정했는지 아시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길이 제일 빠르거든요, 로마로 가는. 그리고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가택연금 첫 번째 1차 투옥은 가택연금이었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은 장점이 있는데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감당하고, 한번 풀려났다가 스페인까지,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갔다 오고 나서 포르투갈까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이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바울이 막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때 23절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세력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신분제 처음에 막 찬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분제가 있어야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나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농장,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남부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가 저희 그 교단 학교가 좀 안타까운 흑역사가 있는데, 남북 전쟁 때 대부분의 남침례 교단의 침례교 교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대지주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권 해방 운동이 벌어지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교회 성도들이 다 이거를,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전체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편에 섭니다. 불쌍하죠. 안 된, 회개하고 잘못했다 시인하고 뭐 다 했지만 뭐 그러는 상황들, 그런 막 반대들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24절 보시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수공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다. 이 사람들이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세공인인데 뭘 하냐면
당시에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아데미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고 아폴로 신과 쌍둥이 남매입니다.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고 아데미 여신의 출생 지역이 오르티지아라는 곳이었는데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 오르티지아가 에베소일 것이다 보고 여기다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초의 아데미 신전은 BC 356년에 화재로 무너졌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다시 그걸 세웠는데 150m, 길이는 150m, 넓이는 50m에 이르는 거대한 신전을 재건했습니다. 지금은 파괴되어서 그 터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화려한 건축물이었는지 이게 너무 놀라워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 신전을 은으로 가공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신께 빈다는 사람들이 요 모형을 집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기도하고 빌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집에는 이 은장색들이 만든 은 수공품 아데미 신상이 모형으로 집에 하나씩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앞에서 기도하고 막 들어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집마다 하나 있으니까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리고 또 더 잘 살게 되면 더 큰 모형을 놓고 뭐 이러니까 이걸로 막 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25절, 26절, 27절 보시면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데메드리오가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업,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아데미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에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벌이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데메드리오가 하는 선동의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그동안 참고 있던 두려워하고 있던 이거 이러다가 사람들 다 놓치면 어떡하나? 예수 복음이 너무 강력하게 증거되는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전을 떠나면 어떡하나? 이 밥줄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막 에베소 사람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으려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때 바울이 어디 다른 데 있었나 봐요. 붙잡히질 않습니다. 대신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대신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가는데 연극장이 얼마나 컸냐면 기록을 보면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당시 2만 명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사람을 끌어가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막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고 아주 거친 선동으로 인하여 군중들은 분노에 차 있었어요. 이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이제 누가가 여기다 탁 집어넣는데 이게 뭐냐면 모인 무리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도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바울 때문에 불똥이 튈까 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세워서 변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33절 34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더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게 뭐냐면 유대교는 관심도 없어요. 그만큼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왜 나서? 기독교는 그만큼 강력한 역사를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타겟은 유대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지. 에베소 사회에서 유대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지를 말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나 2시간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막 선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세상의 반대를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 복음은 반드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아니, 복음을 인한 변화는 반드시 세상에 강력한 반대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들고 일어나고 선동하고 거짓 뉴스 퍼뜨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그런 세상의 반대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은 세상의 반대를 만난다인데, 더 길게 했다면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니까 여기서 딱 끊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반대 만날 때 바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동역자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붙잡혀 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이 둘을 죽이겠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선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인 사람들 중에 태반이 왜 모였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막 죽일 놈 하는데 왜 죽일 놈이에요? 그럼 잘 몰라요. 진짜 그래요. 저 문제 있는 사람, 뭐 저 나쁜 사람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 있는데요? 그러면 잘 몰라요. 이 태반이, 그게 옛날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선동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요. 연극장으로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하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를 잡아가지고 왜 애꿎은 나의 동역자들을 잡아간 거야 하면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30절 31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바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니들 가만히 있어. 나 여기서 저 2명 혹시 죽으면 어떡하냐, 나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막 이러면서 바울 성정상 내가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 관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 지역의 저명한 행정가 정치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돕고 있을까요?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힘없고 노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 영역에 진리를 듣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바울과 초대교회를 돕습니다. 나중에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예수 믿는 귀족 부인들과 많은 군인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신분에 높고 낮음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가들이요, 2시간이 넘도록 아데미 신전을 품은 에베소를 찬양하는 외침이 가득한 그곳으로 바울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서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서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많이들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가들이 바울을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그리고 연극장의 반대와 소란은 놀랍게도 누가 해결하냐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서기관이라는, 그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출된 정치인이 해결하게 됩니다. 자, 서기관은 로마와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민회에서, 시민의 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소동 진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동을 너무 많이 겪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명분과 정확한 이유가 없는 소동을 정리하는 건 이 사람에게는 그냥, 이런 표현 전문 용어로 껌이에요. 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을 설득하는데 35절부터 41절까지가 서기관의 설득인데, 내용을 보시면 이 서기관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신전 관리자임이 분명하다. 에베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분명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라 했는데 아담의 신이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이란 말이냐? 진짜 신 아니냐? 니들이 믿는 거? 근데 왜 바울 말 때문에 흔들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자 봐라, 이 두 사람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폄하하면서 훼손했냐?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없지? 그럼 이 사람 무고죄다. 무고로 잡아들일 수는 없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고발하려면 재판날에 고발을 정확하게 하던가 총독에게 고소하고 필요하다면 민회, 시민들의 회의에 이 안을 상정해라. 복잡한 거죠. 40절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 까닭없는 소요로 인해서 이게 로마로 보고가 되면 에베소가 갖고 있었던 나름의 정치적인 자치력을 잃을 수 있으니 니들이 생각하고 행동해라. 다 해산합니다. 이 서기관의 언행과 서기관의 도움으로 다 해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더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결국은 바울은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연극장에 잡혀있는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이제 바울의 손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에베소에서 영향력 있는 서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잘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특별히 복음적인 반대와 세상의 반대, 그 거친 반대 앞에서 여러분 내가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게 아닌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연극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그래도 빈틈을 비집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상징적이라고 봐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걸음에 거친 반대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싸우러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연극장으로 들어가면 사람 싸움만 됩니다. 그런데 그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이 그 연극장을 정리하십니다. 다윗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은 이미 미치광이었습니다. 악신이 들려 있었고요. 다윗이 아시잖아요. 다윗이 유명해질 때 다윗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울 옆에서 연주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악신이 떠나니까. 와락가락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치고 올라가서 제압하면 되죠.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과 군사적인 힘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거친 반대를 만나자. 하나님만 사랑하며 걷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거친 반대를 만나자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연극장 반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연극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을 보니 우리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라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연극장에 들어가는 대신 이걸 했어야 됐던 겁니다. 맡겨야 될 부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럴 때,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역 아래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연극장 안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미칩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번만 그냥 휘두르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 상황을 만나면 미치거든요. 근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연극장 밖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강해져요. 진리 안에서. 아,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때 맨날 내가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힘이라는 게 안 붙어요. 뭐 불안하면 다 내가 해결해버리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 제가 우리 교회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전화를 한대요. 대학생인데. 그리고 등록 그 수강 신청을 부모님이 해주신대요. 군대 요즘 핸드폰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부대로 부모님들이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 뭐 어디로 좀 해달라, 뭐 좀 해달라, 힘든 건 못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더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연극장을 들어가 버려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대는요, 우리의 진리의 걸음에 대한 상대방의 얄팍한 반대와 방해들은요, 연극장에 들어가서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교 말씀드렸잖아요. 총장님이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면서 총장님을 내쫓았어요. 총장님이 마귀된 거죠.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아니 얼마나 거칠게 막 나가든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제 친구 놈이 거기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선동하면서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질문이요. 그렇게 총장님이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큰 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분 안 와요. 좋은 분 절대 안 와요. 여러분, 교회 부목사들이 다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데 어떤 좋은 담임 목사님이 거길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극장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참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극장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나의 믿음의 싸움을 해내야 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으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힘을 쓰면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기서 권위가 붙는 거예요.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둬. 그 자유를 방해하지 마.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해도,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해도 방해하지 마. 이게 세상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뭘 외쳐요? 남녀가 결혼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결혼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를 외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개막식 안에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희화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그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전 세계가 다 봐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대는 가능해졌어요. 생방송으로 다 보거든요. 시대가 된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막 치고받고 막 싸워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 제도를 바꿔버려야겠구나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복음에 매진하고 더 순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여기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자, 아멘. 성경은 그 걸음을 어떻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냐면 연극장 들어가지 마라. 진리를 따라 순종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다윗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왕이 될 거는 상상도 못하고 어디로 귀화해 버렸습니까? 블레셋으로 귀화해 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인 거죠.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들어가지 마셔야 되는 연극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스스로 하나님 붙잡아야지. 직장에서도 연극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교육자들과 사이에서도 제 연극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긴 들어가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가 연극장인지. 그 들어가지 않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연극장의 영역이 없어요. 우리의 복음의 세상의 반대를 만날 때, 거친 저항을 대할 때 우리는 연극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말씀 안에서 담대히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그대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그 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연극장이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신뢰의 걸음 걷겠습니다. 나의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자리에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아멘. 우리 안에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력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우리의 의지로 하면 세상 싸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시작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음받아요. 세상을 사랑했던 영역들이 정리되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세상의 반대를 가져오죠.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내게 더 큰 사랑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걸음 흔들리지 않고 걸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자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오실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라고 달려가여 주시옵소서. 사납고 거칠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키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흔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강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순전한 영광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분명한 선을 긋고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연극장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 위에 아버지, 나만의 최선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당신의 일들을 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들어가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이 붙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